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많아서 이제 참 강점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몇 가정이 이제 해외 유학도 가고 저 지역으로 좀 전출을 갔어요.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꽤 여럿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보통 이제 중년이 되고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를 않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좀 가르치다 보면 갑자기 평소에 아는 단어인데도 갑자기 떠오르지를 않아서 거시기 그게 뭐지? 거시기 그게 뭘까요? 하면 학생들이 대답해 주기도 하고 또 다시 기억을 되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느 한 어떤 분이 환갑잔치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육신과 환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좀 잘못 이해가 됐든지 우리가 환갑잔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육갑잔치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실수를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가정에 우리 사모님도 그래요. 가끔 이제 우리 애들이 막 웃어요. 애들아 냉장고에다가 세탁물 좀 집어넣어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 엘리베이터 매야지 뭐 이런 말 아주 그냥 계속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특히 커피집에 가게 되면 야 아가씨 아프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아메리카노 한 잔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아프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한 집에 갔더니 이제 어느 책방에 이제 어느 한 주부가 갔어요. 점원 아가씨 돼지고기 삼형제 있나요? 이렇게 돼지 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그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원이 알고 아기 돼지 삼형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맞다 그거 달라고. 사실 이제 나이를 먹고 또 우리 젊은 분들도 이렇게 막 깜빡깜빡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서글퍼지기도 하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전화하셔서 목사님 나이가 먹으니까 아픈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게 슬퍼요라는 말씀들을 꽤 많이 하십니다. 저는 100% 제가 공감해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좀 서글플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생을 8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8단계까지. 그래서 나이가 한 65세 때까지 인생이 이렇게 발달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성장의 과정을 이론을 발표했었습니다. 근데 이 에릭슨이 자신의 나이가 91세까지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65세의 성장의 단계까지를 딱 정의를 내렸는데 정작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엄청난 많은 기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제 9단계, 이 9단계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단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때를 에릭슨이 9단계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을 앓게 되고 또 삶의 고통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피폐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20년 이상을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비록 에릭슨처럼 91세까지 장수한 것은 아니었고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의 살아왔던 전도자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그리 쉬운 삶은 아니었다라고 그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게 되었다. 그때 당시는요 회당에서 윗옷이 벗겨진 채
회당 기둥에다가 몸이 묶여요. 그리고 소 가죽으로 40대 하나를 감한 39대를 내리치게 됩니다. 보통 39대를 치게 된 이유는 40대를 치게 되면 사람이 생명이 위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자가 39대를 때렸는데도 그가 죽었다 그러면 때리는 자는 아무런 어떤 죄를 물을 수 없게 그들의 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3번의 태장을 맞았고요, 1번의 돌로 맞고 3번의 파선을 당했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듭 형제의 모략의 위험, 얼마나 많은 그 짧은 20여 년 동안 그가 보통 사람이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의 고난을 다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겉사람은 너무나도 후패해졌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의 겉사람이 어느 정도였을까? 혹시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여러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는 그 단기간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농도 짙고 또한 어려웠던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노라 라는 이 말씀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냥 아무런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내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졌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발하고 또 그러한 비결을 우리가 알아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겉사람은 후패해졌으나 속사람이 강건해졌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는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에베소 교인에게 하고 있을까? 사실 에베소 교인도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여정을 그대로 걸었을 거라고 그는 추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도망 나왔던 이유가 당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신전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각 가정에 하나 정도는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제사하는 그런 방식이 엄청난 관광 효과를 이루었고 또한 많은 경제에 가장 주축이 되어지는 그 신상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오더니 지역에 오더니 아데미 신전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데미 그 신상을 다 깨뜨리고 다 교회로 몰려들어 점점 장사가 되지 않고 신전에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해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예배소 그 지역을 도망 나오다시피 빠져나온 터라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의 핍박자로부터 어떤 고통을 당할지를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공감이 좀 되어지실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속사람이란 게 과연 뭘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우리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이 속사람의 의미는 과연 뭘까? 자,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이 의미는요, 내 안에 단단한 소망이 생긴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 안에 흐물흐물한 소망이 아니라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소망이 내 내면 안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의 겉사람도 영향을 받을 뿐더러 우리의 속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떤 아이가
언덕을 올라가면서 길거리에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언덕을 넘어지다가 보니까 팻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언덕을 넘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삽니다. 아이는 자신이 이 언덕을 넘다가 넘어졌으니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막 하소연을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한 번 넘어져 3년 산다면 2번 넘어져라, 10번 넘어져라, 100번 넘어지면 그 이상을 살 수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했대요. 사실 우스갯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는 우리 속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간에 우리는 매번 모든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속사람이 후패해진 사람보다는 훨씬 결이 다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단단한 소망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단단한 그런 뿌리에 박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동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결국 어디에다가 뿌리를 둔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에 압도당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울바다 좋아하시죠? 바다를 가보면 그 광대한 바다에 우리는 일순간 압도당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봐도 그 광대한 바다에 압도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앞에 놓여 있음에도 그 사랑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하고 광대하신 그 사랑에 여러분 압도당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새벽에 어떤 원효대교를 어느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제 새벽 거의 미명이 떠오를 때가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셨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고 있는데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겨울이었나 봐요. 근데 어느 한 남성이 검정 양복을 입고 그 대로를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인도도 아닌 대로를.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미친 사람이 어떻게 이 그 깜깜한 밤에 그죠? 이것을 뛰나 차가 뒤에서 바퀴라도 하면 이 사람 운전하지 못할 텐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꼭 이 길로 뛰지 말라고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차에서 내려서 가까이 이 길을 띱니까? 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아는 젊은 후배 목사였던 거예요. 아니 자네 왜 여기서 뛰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건넸더니 이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헉거리면서 저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제 간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 진단명이 지방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을 없애야 간 이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해서 제가 신방 가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뛰겠다.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검정 양복을 잘 입고 그것을 뛰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딸에 대한 사랑이 이 정도 우리가 감동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딸을 살리고 싶었으면, 얼마나 딸에게 자신의 이 간을 이식해 주고 싶었으면 그 새벽에 뛰면서 건강한
한 간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주는 그 사랑도 이 정도인데,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압도당하다 보니 그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지였던 스데반, 이 스데반도 사실 가말리안 문화생의 동기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은 그를 죽이는 현장에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믿는 예수는 정말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그런 사람인데 어찌하여 그 사람이 자신이 자칭 메시아라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화가 나서 그를 저주하고 다메스커스로 가기 위해 믿는 자를 잡기 위해 갔다가 거대한 하나님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현현을 그가 보고 두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한번 압도되었던 사도 바울은 그는 날마다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면서 그는 20년 넘는 그 전도의 그 기간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은 이렇게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결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가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압도된 그 사랑의 경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겉사람의 후패함이 우리의 속사람으로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공유하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지면 내 속사람이 오히려 강건해지기보다 내 겉사람이 후패해지면 자연스럽게 내 속사람이 많은 영향을 받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부모의 문제가 내게 오면 내 속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왜 우리는 겉사람이 자꾸 우리의 내면을 압도하게 될까? 어릴 때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야,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겠냐? 얼굴도 못생겼지, 키도 작지, 네가 공부나 못하면 네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돼. 네가 좋은 대학을 나와야 얼굴도 못생겼지, 뭐 키도 안 크지, 네가 바랄 게 뭐 있니? 공부라도 잘해야지.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장을 다니다가 아니 당신은 능력도 없는데 좀 싹싹하기라도 좀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그 속사람이 얼마나 후패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외적인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너의 그 단단한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에 압도된 그 속사람이 겉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존경받는 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외모가 잘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칭 가말리아 문화이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유대인 중에 참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모든 사람이 곁으로 볼 때는 정말 허점투성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풍성하게 압도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나의 어려웠던, 내가 채워야 할 곳을 채우지 못했던 인생의 그 빈 공간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자꾸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속삭임이냐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 자리를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데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지난 우리 임직자 교육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그래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 고참 악마가 웜우드라고 하는 신참 악마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간질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라.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전략이고 목표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악마가 웜우드 신참 악마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방법 하나 알려줄게. 감정을 흔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한번 흔들리면 좀처럼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으려 노력할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많은 강도들과 자신에게 매를 때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속사람의 강건함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단의 그 전략에 그가 빠져들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상 고백하는 게 충만하다, 풍성하다는 단어를 연거푸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19절,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뭐하기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충만하다, 풍성하다라는 말을 반복함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꾀임에,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 감정의 흔듦에 반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압도당한 마음으로 그 사단의 계략을 뚫고 이겨내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고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교수님 중에 신학자 스탠디 하워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평생 섬겨오던 교회에 90이 넘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와는 달리 성찬식을 앞에다가 배설을 해놓고 성도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배설을 해놓고 한 분 한 분씩 나오시는데 이분은 그 휠체어도 아니 보행기를 딛고 오셔야 되는데 보행기를 끌고 올 수가 없어서 그 예배당 의자에 난간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오는데 그분이 나올 때면 앞자리에 비교적 앞자리에 앉아있지만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강대상까지 나오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분이 일어서는 순간 모든 교회 성도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분이 나오시기만을 집중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는 그 시간이 1분이 2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 성도들은 그분의 걸어오심을 집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겉사람을 후패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건한 속사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존중으로 이겨나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왔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신광 집사님의 기도 중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몇 가정이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힘들겠다라는 어떤 외적인 그런 판단과 어떠한 추측과 또 일하심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섭리하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에 나의 겉사람을 후패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그냥 외형적인 원인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성장케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시고 그것에 여러분 반응하셔서 여러분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는 언덕을 넘어가는 자의 넘어짐이 3년밖에 살 수 없다라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 10번 넘어지면 되잖아, 20번 넘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30년, 300년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간구, 에베소 교회 교인을 향한 그 간절한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